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얼굴 환하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이뻐 보여야 됩니다. 이뻐 보여야 되죠. 교회가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뻐 보이고 학생들이 이뻐 보이고 구역 식구들이 이뻐 보이고, 이쁘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쁘게 느끼는 겁니다. 그저 내 눈에 최고, 내 눈에 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감동,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 수련회 3일의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 못 끝냈어요. 4장을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만 계속 외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기쁘다. 기쁘다. 진짜로 기뻐. 바울이 빌립보 안에서 기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감옥 안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기쁜 거예요. 이유가 왜 기쁠까요? 빌립보서 안에 기쁘다는 말이 한 12번 등장하고요. 또 게다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기쁜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기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고합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성경책에다 그어보세요. 사랑, 사모, 형제들, 기쁨, 면류관, 사랑,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이 한 절 안에 빼곡히 다 담겨 있는지요. 바울이 애정어린 표현을 그대로 다 나누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돼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이 예뻐 보여요. 옆에 분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굴을 안 보시고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눈을 한번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진짜 예쁘시네요.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예뻐요. 예뻐요. 목사님 예쁘십니다. 아멘. 이 목사가 제일 예뻐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서려고 힘쓰는 사람. 주 안에 있으려고, 예수 안에 서려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제 앞에 나이 5자 달고 보니까 조금 눈에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서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견디고 버티며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보면 불평할 만하고 불만을 제기할 만한데 그저 맡은 바 일을 사명이라고 여기며 감당해 주시는 분들, 참 그런 분들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의 형제들, 저의 자매들이십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말씀 수련회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단의 공격에 다 노출되어 있고 또 분열의 위기 속에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 있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수련회 때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이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교회가 노출됐느냐면 두 가지 심각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하나의 이단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의의를 얻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면서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의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의의라는 건 어떻게 얻는 줄 아느냐? 그게 빌립보서 3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피 쏟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딱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덧입혀 주시는 이 의가 바로 우리 반성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의로 원수 마귀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의 구속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예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우리 반성교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라서요. 육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것 두고 뭐 그렇게 고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니까 이 육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둬라라는 게 영지주의, 관능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술 안 마시겠다고 작정하고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해서 술 안 마시면 속이 튼튼 건강하겠죠. 그렇게 건강해서 죽어도 다 썩어 없어져 버리던데 뭐.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그냥 여기에 술 좀 넣고 술 도가 만들어서 뭐 얼큰하게 해놔놓고 그렇게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몸을 아끼며 살려고 하느냐,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영주주의들이 우리를 꼬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해로움을 줍니까? 예수로 구원받는다며? 맞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썩어 없어질 이 몸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세상 쾌락, 음행, 탐욕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악영향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교훈은 이것이었죠. 3장 1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으려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내가 이 잡으면서 터득하면서 알아갔는데 이때까지 알았던 건 다 뒤에 알았던 건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또 알고 더 알고 깊이 알고 싶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나는 나갑니다.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것 그거 집중하지 말고 자꾸 더 앞으로, 내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몸의 욕심만 채우고 그리 살겠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관능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의 배라 그랬어요. 탐욕, 욕심,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그러지 않습니다. 배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3장 21절 하반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우리의 죄악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몸은 미래에 바뀌어질 이 몸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몸을 지켜야 됩니까? 신랑 기다리는 신부 자세로 지켜야 돼요. 신부 자세로 여러분 잘 단장하고 내 구주 예수를 여러분의 영으로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단을 경계한 후에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뻐 보여야 돼요. 예뻐 보여야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도 네가 잘못했다라고 따져야 될 판인데,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중심부로 우리 같이 들어가 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회에 있는 두 여성의 분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아주 신랄하게 저놈들의 신은 저것들 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비하하지요. 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것들 개야 개, 악을 행하는 놈들이야, 몸을 절단하는 놈들이야 라고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두 성도들, 교회를 두 쪽을 낼 것 같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두 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유오디아, 순두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 사람이 싸우면 왜 싸우는데? 그래? 네가 잘못했네. 네가 피해자네. 네 좀 안 됐다마는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서요 온갖 부끄러움과 정죄감을 다 갖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합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살펴봤더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게 상복부, 횡격막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숨 쉴 때요, 머리에서 가슴아 숨을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해서 숨을 쉽니까? 저절로 숨 쉽니까? 이 느낌이 전혀 살아 계시죠? 숨을 쉴 때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숨 쉬는 겁니까? 저절로 숨 쉬는 겁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건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말하는 것일까요? 저절로 말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말을 하죠. 이게 알고 봤더니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심장이, 가슴이 퍽퍽 뛰는 것도 심장이 알아서 뛰어요.
알아서 내 머리가 심장아 뛰어라 그런다고 뛰는 게 아니고 알아서 뛰어요. 이게 이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율신경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폐가 움직여야 되지요. 심장이 옆에 있고 이게 단어의 뜻이 심장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딱 조화롭게 만들어서 숨을 들숨이 됐다가 날숨이 됐다가 이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은 원래 우리의 교회 목표가 이겁니다. 짠! 이거 다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배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같이 호흡하듯 들숨 쉬는 시간이네. 들숨을 쉬면 내 배는 좀 나와야 되는구나. 날숨을 쉬면 내 배가 좀 들어가야 되는구나. 서로 다 이렇게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말이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반성댁 그런 겁니다. 하만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계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신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교회가 쫙 헤쳐모여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 났어요. 교회가 쪼개질 판입니다. 이럴 때 이 둘에게는 바울이 권면하면서 야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야 돼. 알겠지? 같은 마음 품어. 서로 좀 맞춰서 같이 좀 함께 동작을 좀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래 좀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을 더 초대합니다. 그가 누구냐? 3절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같이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때까지 편지 쓰면서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 너희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눈이 땡그레질 수밖에 없어요. 영어에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원어에는 또 우리 말에는 이게 분명하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다 너희들, 교인들, 빌립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는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구냐?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누군지가 드러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주고스라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동역하다, 함께 이 멍에를 매다라는 뜻인데 이걸 그런 뜻으로 교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름 자체가 수주고스인 한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는 이 한 남성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이 남성은 같이 멍에를 매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살피면 쌍두마차를 끌고 가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고스라는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좀 저 여자들을 도와. 너 나와 동역하고 있는 교인들을 좀 도와라. 너 이름 그대로 그 역할을 너가 하면 좋겠다. 바울이 수주고스라는 한 명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차를 끌 때 여러분 어때요? 두 마리 이상이 끌고 가는 마차면 마부는요 두 마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둘 다 건강 상태가 어떤지, 둘이가 서로 협력하면서 잘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태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이걸 조절을 잘 해주는 사람이 마부입니다. 이거 조절 실패하면 한 놈은 빨리 가려고 하고 한 놈은 천천히 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두 말을 끌고 가야 되는 교회에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 요대와 순두계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딱 소리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수주보스라는 한 남자가 교회의 이런 분쟁 상황 속에서 좀 조율 좀 하고 좀 맞춰내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다 해놓고 고백하는 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교회, 건강해지는 교회, 그래서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쟁하는 일들 그 앞에 설 때, 싸우는 일들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하는 가정은 가정이 평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싸울 일 안 싸우고 참고 넘어가서 그렇지 싸울 일 따지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로 등장하는데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샬롬, 내게 강 같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찾아가 보십시다. 4절이 첫 번째 것 등장하는데요.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은 심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기뻐집니까? 무슨 행동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일하세요. 저거 좀 치우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눈 뜨세요. 뭘 해오세요. 밥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일을 시키는 거, 구체적인 뭔가 일을 시키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이거는 명령을 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단이 침입해서 허우적대지요.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둘이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지요. 이럴 때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하면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되는 겁니까?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항상 기뻐할 비결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만 그는 같은 옥에서 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로마의 권력에 갇혀서 나는 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갇힌 내가 예수 안에 갇혀있는 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는 건 맞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내 현실은 기뻐할 게 아닙니다만은 기쁨의 원인을 발견해요. 이 현실을 바꾸실 분도 예수다. 내 가정을 살릴 분도 예수다. 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예수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소망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그 다음은 관용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은 넓은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참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만나면 참 좋겠어요. 옆에 이런 나를 관용으로 대해주는 이들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관용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넓은 마음 가지면 내가 속 터질 일이 많지요. 운전하다가 이제 골목길에서 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앞에 차가 쌩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이제는 저기 보니까 천천히 오고 충분히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차례고, 그리고 저 차가 기다려줘야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또 쌩 지나가요. 그럴 때 운전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운전은 저만 하는가 봐요. 크락션을 누리면서 빵빵빵빵! 내 차례인데 왜 네가 기들어? 빵빵빵빵!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왜요? 내가 갈 차례인데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내가 빨리 가는 비결이야. 거기 화내고 그럼 그 앞에 차가 내려가지고 네가 내가 하다가는 시간 가기 십상인데 그냥 또 침 한번 꿀꺽 삼키고 한번 참고 그러다 보면 내가 훨씬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훨씬 빠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릇 행함에도 넓은 마음으로 허허 해주는 것은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관용의 비결은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딴 게 뭐라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그딴 게 그게 다 뭐라고? 예수께서 오시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네모 그려놔가지고 그 안에 돌 하나 둘 세 번 친구서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은 다 내 땅. 기억대로 나십니까? 땅 따먹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붙으면요, 어쨌든 내가 내게 이기려고 길을 쓰고 막 서로 싸울 지경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어머니가 야야 밥 먹으러 온나 이러면 그냥 돌 버리고 금 꺼놓은 거 다 발로 뭉개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게 뭐라고? 땅 따먹기 하면서 친구들과 멱살잡이 할 만큼 흥분하면서도 그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도 저녁 먹으러 갈 시간 되면 그냥 손 탁탁 털고 가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 인생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고 들든 거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넓은 마음 예수님 때문에 품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잘못 저지른 자에게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염려 말고 기도할 것을 6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을 염려라고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그건 내버려 두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 중간에 보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염려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내 주인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염려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염려하지 말랜다고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죠. 해결할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여러분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겠죠. 염려하는 것 반대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유,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생각이 늘 드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염려를 기도하라고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 정확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나의 염려는 뭡니까? 내가 어쩌다가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일을 이렇게 그르쳐가지고, 내가 하필 그러면서 온갖 과거의 후회와 이 일이 어떻게 나의 불행으로 이어질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철들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한 발만 좀 앞에 우리 같이 나갑시다. 한 발만 한 번 더 나가십시오. 딱 한 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철들게 해주셨지. 사업에, 인생에, 진로에 실패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씁시다. 그럴 때 내게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성공한 자에게서 감사의 고백보다 실패한 자에게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이때에 일어나는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4장 7절에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흔히들 여기 6절과 7절만 딱 떼가지고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부족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딱 떼어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슨 뜻일까를 봐야 돼요. 이게 문맥으로 접근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까? 여쭙겠습니다. 내가 빚이 수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 이 빚 갚는다고 불안해. 흔히 하는 말이 내 빚 다 갚는 날이 내 죽는 날이다. 빚 갚는다고 정신없어. 빚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가득해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까? 빚을 갚기 시작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한다고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6절과 7절만 떼어보면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지금 쪼개지려고 하고 이단이 들어와서 버글버글거리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평강이 임합니까? 그거야말로 공산주의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얘기할 때 종교는 나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까? 행동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강이 임하는 비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뭐라고? 예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예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이 세 박자가 맞춰질 때 그때 임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두 가지가 좋을 뻔했습니다. 첫째가 우리 신앙생활하기 편하고요. 둘째가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마칠 건데 요거 있는 바람에 몇 말씀 조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천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영적인 삶을 원하세요? 평강의 삶을 원하세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삶을 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빈방을 채워야 돼요. 오늘 8절이 얘기하는 참됨과 경건함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것을 그려내기 위한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오래전에 영화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좀 계셨을 텐데 분명히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은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최근에 또 보지 못했습니다만 또 더 글로리라는 시리즈가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의 자녀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학교 폭력으로 괴롭게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의 자녀는 아마 목사의 딸인가 봐요. 자기는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혀 죄책감이 없이 자유롭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이 답답함이 너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뭡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제15장 6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상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손상 입은 걸 다 갚아줘야 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금액적 손해를 입혔으면 그걸 내가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손상 입은 사람에게는 보여줘야 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철 모를 때 당신을 괴롭게 했어요. 손상 입은 자에게 내가 회개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정말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에든지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예수 잘 믿는 건 교회당 안에서 잘 믿으려고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경건하게 오시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세상에 온갖 어려움, 심지어 눈물겨운 그 끔찍한 경험을 하고서도 교회에 찾아오셨잖아요. 여기는 여러분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진 모습, 상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내 딸아, 너 일주일 동안 내 이름으로 산다고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너 책임감 감당한다고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눈물 콕 참고 살아낸 일주일을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현장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은혜 탁 받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주님이 여러분에게 호해 주시는 그 감동을 누리고 세상에서 다시 무엇이든지 내가 경건해야지, 어디에든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마음의 작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신앙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거 되는 거 아닌데 기도도 안 하니 문제입니다만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그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또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문제의 처방에 있어서는 그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 열심히 예배 드려.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의 영역에서 고쳐라. 싸웠으면 어떻게 해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반성교회 여기 이곳에서 우리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로 같이 만들어 갑시다. 우리 연약하지만 내가 회개한 걸 손상 입힌 사람에게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골방에 혼자서 잘못했다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골방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아뢰으면 문 열고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